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하면은 보나마나 안 좋을 텐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경험이나 아니면 우리가 해왔던 것에 비추어서 누군가를 볼 때라든지 어떤 환경을 볼 때 우리가 색안경을 끼게 될 경우가 있어요. 저기는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 때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색안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않은 상황에 대해서 이미 평가를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죠. 사마리아가 사실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굉장히 부정적인 개념이었죠. 예전부터 신앙을 배신한 사람들. 아수르가 정복을 했을 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식민지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혼혈 정책을 폈어요. 이방 사람들을 데려와서 유대인의 피를 섞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면 사마리아에서 추방당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어요. 근데 거기에 굴복한 사람들은 혼혈이 돼서 사마리아에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잡종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들끼리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못 가잖아요. 근데 신앙은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성전을 다시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방식대로 하나님 섬길 거야. 이렇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작아져. 완전 짝퉁이에요. 혼혈에다가 그냥 우리를 따라하면서 자기들끼리 뭔가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되게 유대인들이 보기에 뭔가 말 섞기도 싫은 존재였어요. 당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면, 이방인 지역으로 간다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붕괴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잘못하다가 시체를 만졌어요. 아니면 혈루병이 있거나 아니면 중풍병이 있거나 문둥병이 있는 사람이랑 스쳤어. 그럼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엄청난 정결 의식을 해야 돼요. 복잡했죠. 그것처럼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땅에 가도 그런 취급 당한 거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셨고 지금 이제 빌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가는 거예요. 교회가 새롭게 시작됐고 이미 핍박받았고 로마에게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미 찍혔어. 근데 거기에다가 더 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되게 용기가 있는 거고 사명의식이 되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되게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눈치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사고에서 그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 5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는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전에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말씀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맞다면은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이것은 완전히 선과 악의 기존 경계를 허무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일요일날 힐하우스 카페는 거룩한데 일요일날 홍대 클럽은 부정해요. 혹은
호텔은 거룩한데 모텔은 더러워요.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쉽게 가질 수 있는 오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 이후에 바르지 않은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면 가는 거죠. 집창촌 레드라이트 디스트릭트 우리가 거기가 필요하면 우린 가는 거예요. 사실 그게 지금 빌립이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왜 빌립한테 귀를 기울였죠? 6절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였어요. 근데 그 표징이 뭐였죠?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고 지체장애인이 낫고 이런 거였죠. 사실 이게 현대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견해는 되게 다양해요. 하지만 성령께서 원하신다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죠.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만족을 줬다의 초점이 아니라 표징이에요. 표징. 여기서 말하는 표징은 구약에서부터 가르쳐왔던 것, 사마리아 땅에서도 기다리고 있었던 그 표징,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약속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 표징, 이 사람 정말 성령 받았구나,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한 그 영을 이 사람 받은 사람이야, 거기에 대한 표시로 그 나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빌립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자, 빌립이란 사람이 표징이 있는 사람이란 거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그 빌립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제 말을 왜 들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제 말을 지금 듣고 있나요? 그 멀리서 와가지고. 그럼 우리가 제자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내 말을 왜 들어야 돼? 이거죠. 더 유명한 목사님들 계시고 더 잘 가르치는 제자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어야 하느냐는 거죠. 이 사람의 말을 왜 들어도 되냐는 거예요. 지금 그게 표징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한번 이거를 다시 돌아봤을 때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어요. 우리도 우리 직장으로 가고 우리 학교로 가고 우리 가정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필드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은 표징이 드러나는 거예요. 표징. 근데 현대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중풍병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계속 직장에 갔는데 사장이 욕한다고 해서 막 축사하고 그래가지고 욕을 안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곳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내가 복음 가진 자라는 것을 알 만큼 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당신 구원받아요. 이게 복음 맞죠. 하지만 현실에서 정말 그게 복음이냐는 거예요. 복음 맞아요. 하지만 정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냐는 거죠. 우리가 힐하우스로 가고자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빛이고 우린 빛이기 때문에 숨길 수 없어요. 삼위의 동네가.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빛이 비춰져요. 그게 우리가 주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4에서 16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빌립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거 하면서 사는 거고. 근데 우리가 빛이에요. 근데 빛은 빛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할이 있죠. 교회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역할이 있어. 그게 뭐냐면 비추는 거예요. 등경, 우리가 불빛을 가지고 박스 안에다 넣어놓지 않아요. 간밤에 불빛을 소중히 한다고 박스 안에다 넣어놓지 않아요. 어둠을 밝히라고 밝힐 수 있는 곳에 두죠.
전등은 천정에 있죠. 지하실에다가 다 넣어놓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빛, 그 복음을 비춰야 돼요. 그랬을 때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그림, 코어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 빛을 비추면 그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고, 그걸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개념이 뭐죠? 우리가 뭐 찬양단을 화려하게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우리가 제자화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 아니었죠. 네, 하나님 자체가 발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착한 행위가 아니죠. 사람들이 만족하기 위해서 만약에 제가 착한 아이예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착해? 화도 안 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런 이미지가 착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토부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만 손댄 자체, 그게 좋은 거, 이 착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자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완벽함 자체가 이 착함이에요. 그러면 이 착한 행실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게 에스겔서, 요엘서 다 예언하는 게 그거죠. 언약.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냐면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언약이 엄청나게 많고 복잡해요. 교리적으로도 많아요. 하지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럼 표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쟤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어요. 찬양을 잘하거나, 팀을 꾸리거나, 개척을 많이 하거나, 바빠서 막 훈련을 많이 하고 잘 가르치고 많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있구나. 근데 그게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받고 있다는 이 상태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징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 이 사랑 받을 수 없으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너네 소처럼 일해라. 나를 위해서. 너네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개척해야 돼. 예수님 다시 만날 때 이런 거 안 물어보실걸요? 내가 널 사랑하는 거 너가 얼마나 아냐? 나랑 너가 얼마나 관계 있냐? 이거 체크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것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것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척을 하고 나서 우리가 초점을 사실, 너 제정하고 있어? 너 합당한 자 찾고 있어? 여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사도행전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너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냐? 그거를 물어보고 있지 않아요. 뭐냐면, 너 하나님이 너한테 부어주신 성령과 함께 살고 있어? 너 그 사랑을 누리고 있냐? 하나님이 너한테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가 알고 싶어? 이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귀 기울이게 되는 거죠.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끊임없이 누리게 되면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내가 쫓겨난 곳에서, 도망간 곳에서 다시 교회로 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표징인 거죠.
이거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자체, 영광이란 개념은 하나님이 발산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았다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발산되고 계신 거죠.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13절까지 보면은 빌립이 영향력이 컸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사였어요. 근데 이 마술이라는 의미는 현대에서 마술과 좀 달라요. 지금 마술사 누구 있죠? 최현우, 이은결 그 사람들이 되게 유명해요. 근데 그냥 마술 쇼일 뿐이죠. 뭐 어떤 분들은 뭐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즐기면 안 된다. 하지만 그냥 쇼일 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시몬이 말하는 마술은 되게 영적인 거였어요. 사람들의 영적인 것을 건드렸고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뭐 지금으로 하면 점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교회에도 많아요. 송태근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 믿게 된 후로 그 전이 아니라 예수님 믿게 된 후로 점집에 가봤다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아니 괜찮아요. 고백하지 않아도 지금. 오 맞아요. 정확하게 40%래요. 한 번이라도 간 사람의 숫자가. 근데 이런 거예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내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예언기도 계속 따라가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 사람이 예언기도를 잘한다. 계속 쫓아다녀. 근데 계속 끊임없이 쫓아다녀. 말씀 보면 다 나오는데. 이런 거죠. 내가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언기도 한번 가볼까? 이게 점집하고 뭐가 다르냐고. 너무 답답한 거죠.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내 아들이 대학교를 가야 돼. 그러면은 이 아들 대학교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예언기도 한번 받으러 가볼까? 이게 단어만 바꿨지 너무 똑같잖아요. 이게 되게 그렇게 예언기도를 해주시는 분들도 돈을 많이 벌어요. 아무튼 이거 설교 녹음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지금 시몬이 했던 거예요. 근데 빌립이 와서 보니까 너무 빌립이 하는 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기가 하는 거랑. 그래서 시몬이 믿게 됐어요. 세례도 받게 됐어요. 심지어 빌립을 계속 쫓아다녀요. 쫓아다니면서 빌립이 행하는 표징들, 기적들을 보고 계속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은 자기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빌립,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랬을 때 시몬도 믿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믿게 됐다는 게 이따가 다시 볼 거지만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쉽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볼 수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교회답지가 않아. 이런 경우죠. 이따가 다시 볼게요. 자,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제자화하고 있어요. 교회를 형성하는 것에 도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사역, 이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14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원한 거예요. 빌립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빌립 너 가서 네가 책임져야지. 너 뭐 하는 거야? 너 쌩까 우리는 쌩까. 이게 아니라 계속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살아간다는 건 절대 개인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표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개인적이지 않아요. 반드시 공동체적이고 가족적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교회가 교회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지금 한국에 있는 지역교회들 다 협력해야지 정상이에요. 그게 건강한 상태예요. 각 개교회가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경쟁 구조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계속 그 방향을 지향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흩어질 거예요.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그랬을 때도 우리는 한 교회인 거죠. 반드시. 지금 대만에 산촌영광 교회가 있어도 우리는 한 교회로서 계속 가요. 우리가 대만에 갔다 온 것처럼. 또 키르키즈도 갈 거고 각각의 웨이처치도 있고 우리를 통해서 또 개척도 될 거고. 그랬을 때 우리는 계속 레이더를 켜고 있어야 돼요. 뭐가 필요하지? 저기 어떤 사역이 필요하지? 만약에 교리적인 것이 필요하다. 우리 중에서 교리적인 것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저기에 무슨 요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가서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고 계속 그렇게 협력이 되는 거죠. 지금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물론 이것은 사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칠 때 선물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인 논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베드로와 요한이 갔어요. 근데 심지어 요한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불 떨어뜨려 달라고 예수님한테 요청해요. 사마리아를 경멸했던 사람이에요. 이 요한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지원군으로 온 거잖아요. 사마리아 성으로. 근데 이 요한은 엄청나게 사마리아를 경멸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9장 51에서 55절인데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예루살렘 입성 전이죠.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도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습니까? 사마리아를 엄청 싫어요, 요한은.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엄청 혼나요.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었다. 근데 교회로 살아가니까 바뀐 거예요. 내 고정관념과 내 세간경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산다는 거는 내 경험에서 형성된 어떤 사고들을 붕괴시키는 것이 반드시 동반돼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자기 부인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회개라고도 말을 하고요. 내가 경험 속에서 여겨졌던 것, 어떤 사랑의 방식이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은 나한테 상처 줄 거야 하는 어떤 모든 이런 고정관념들이 복음 안에서 최대한 열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실지 모르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문들을, 사고의 문들을 닫고 있다면 굉장히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이미 교회 됐으니까 담대함으로 우리의 경험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고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볼 수 있고 나도 동참할 수 있게 되죠. 시몬이 그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손을 얹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좀 은사주의 쪽들은 이걸 가지고 가서 계속 이제 안수하죠. 이제 그런 것이 여기서 파생되는데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부분은 다음에 저한테 다시 개인적으로. 그래서 18에서 2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거기까지. 시몬이 지금 원하는 게 뭐죠? 본문에서 시몬이 원하는 거. 베드로한테 돈을 주면서 달라 그런 거. 권능이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자, 18절에 보면은 돈을 냈어요. 그러고 말하는 게 19절에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나한테도 그런 권능 주세요. 내가 그 권능 살게요. 돈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았겠죠. 그 마을에서 최고 가는 어떤 뭐 점쟁이 뭐 그런 거였으니까. 이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위험성이기도 해요.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권능? 우리로 치면은 우리는 무브먼트적인 움직임이 크잖아요.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랑 나랑 같이 살아가는 삶은 둘째치고 제자가 몇 명이지? 여기에 포커스가 첫 번째로 맞춰지게 되면 우리도 똑같아지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골방에 가둬놓고 하나님 제가 일하고 올게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목적과 완전 다른 일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면 제자는 탄생해요. 부부가 물론 이건 되게 노골적인 얘기지만 아이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죠. 사랑하고 건강하다면 아이는 탄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가 탄생하는 거지 제자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출발점이 분명해야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을 수 있죠. 시몬이 지금 한 것은 성령의 권능, 내가 안수하면 나도 성령 내리게 해주세요 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것이 베드로한테 엄청 꾸짖음 당했죠. 근데 이게 시몬이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이 지경인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불의, 악의, 이런 거, 나쁜 생각,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쓴뿌리의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제가 본문을 분석할 때 써놨는데 원고에 안 써놨네요. 쓴뿌리가 공동체를 망가뜨려요. 이런 부류는 공동체를 망가뜨려요.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원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 사람들이 공동체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표징, 우리가 교회됐다는 표징,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굉장히 방향이 이상해지는 거죠. 시몬은 이미 원죄의 상태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도 받았지만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권능을 받는 게 좋아 보인다. 나한테. 똑같은 거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안 먹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보다 좋아 보이는 것.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 그것이 죄의 성질이죠. 그게 시몬한테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 뭐가 나한테 좋고 뭐가 나한테 나쁜지. 그게 시몬의 상태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시몬이 바란 것과 마찬가지, 기복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것도 뭔가 내가 어떤 동력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사역하려는 동력을 얻기 위해서, 이것도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조정하거나 부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인도자, 가이드 되시죠. 우리가 성령을 쫓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이 계셔야 말씀을 말씀대로 볼 수 있고, 성령이 계셔야 내가 옛날에 있었던 그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사실 기도하고 대만 CPC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그래서 기도 자리로 나가는 적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예요. 근데 이 사랑이 뭐냐면은 내가 사랑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주신 그것이 왜 사랑인지를 하나님한테 계속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계속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이 환경을 주셨을까요? 이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어떻게 발견해야 되지? 이게 우리 태도인 거죠.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은 바뀌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작업을 해가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어떻게 발견하지? 그래서 우리는 또 말씀 보는 거고요. 그래서 또 말씀 보고 기도 자리로 가는 거고요. 계속 그 사이클로 가는 거죠.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 어디 있던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삶인 거죠. 어떤 환경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환경 속에서라도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드러난다면 쟤는 있는 것도 개뿔 없으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사랑받는 사람 같지? 쟤는 저렇게 환경이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처럼 저렇게 살지? 이게 우리 표징이에요. 이게 우리의 코어고 생명력이에요. 복음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이게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분야나 우리의 전문성을 기르는 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사고 달란트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는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은 이 표징 위에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는 것이 표현되는 표현들인 거죠. 그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정말 표징이 드러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는, 하나님이 발산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과 이 환경이 어떤 관계인지 내가 해석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먼저 같이 기도할게요.